우리 준비된 동영상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고난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거든요. 기념한다. 우리가 물론 기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기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 저는 오늘 고난주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장면, 핍박당하고 조롱받는 장면, 이런 것도 정말 힘드셨을 것이에요. 이 본문에도 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6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때부터 시작된 이 고난은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요 가장 고통스럽게 정말 비참하게 죽는 일이거든요. 그 일은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하면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거짓말이라도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예수님은 그런 고통 당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그러지도 않으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이 구원의 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수하시고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의 3년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은 다양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이 어떤 건지를 보여줬어요. 섬김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시고 나눔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제자들의 12명의 제자들은요 정말 특별했어요. 성격도 다혈질이고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이론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속에 딴 마음 품은 사람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고 가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전도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이 세상에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떤 건지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건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3년의 시간 동안 쭉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어야 되는 이 사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고난의 순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품을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가면서 책짐 맞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육적으로 고통스러웠겠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갖다 조금 이렇게 묘사해서 이 아까 동영상에 보여주는 것 같이 가장 현실적으로 모습을 보여줬다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장면이 원래 당시에 십자가 형태로 죽는 것은 정말 비참했거든요. 그대로 리얼하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정말 조롱받듯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미화시키듯이 그냥 일부분만 보여줬는데 그나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현실적으로 당시에 문서적으로 얘기한 걸 표현하다 보니까 그대로 좀 묘사하는데 애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비참하고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이에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요. 못 박혔어도 고통스럽고 이 원래 십자가 형태에서 못 박히는 것은요. 피를 말려서 사람 죽이는 것이거든요. 피를 말려서 죽이면은 사람이 이 두통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 견디지 못해가지고 제발 좀 그냥 빨리 죽여달라고 울부짖었던 장소가 십자가 형태의 고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다 감수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육적인 고통 당하면서 조롱받듯이 정말 그런 비참한 순간 당하면서 때로는 이런 고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육적인 고통도 있고 뭐 마음의 조롱부터 인격적인 그런 뭐 마음의 상처도 있겠지만은 가장 아픈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마 본문의 장면이 예수님은 또 다른 가슴 아픈 장면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3년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했던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못 박혔을 때 그 수제자마저도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이 현실. 여러분들, 참 몸이 아픈 거 힘들어요. 몸이 아픈 것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상대방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을 때 이 아픔은요, 그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지난번에도 보니까는 정말 이 사람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150명을 태우고 비행기가 뭐 이렇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게 우울증이 돼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만큼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1명, 2명 다 떠나보고 주변에 막상 십자가 못 박을 때 아무도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이 떠나는, 이 베드로마저 떠나는 이 현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좀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될까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 베드로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들, 참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말은 예수님 앞에서 다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나도 따라 죽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위기를 닥치니까 인간이 연약해지더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연약한 것을 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상대방을 봤을 때도요, 완벽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12장 2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게 누가에게 한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가지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볼 때마다 야, 믿음 좋다, 은혜스럽다, 복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까지 은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애굽에 갔더니 가뭄이 있었던 것이, 먹을 것이 떨어져요. 너무나 극심한 어려운 환경에 딱 처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그때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가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가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에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렇게 믿음 좋았던 이 애굽의 이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떠나는 사람이 돼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면서 그 인생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가지고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속이고요, 오히려 공경에 처하는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 구해주는 이런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진행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뭐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지요. 어느 때는 참 좋은 것 같이 얘기합니다. 열정적으로 일할 것 같이 얘기하지만 순간에 어려운 일과 위기가 닥치면은 그 믿음이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약해버려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보면서 베드로도 여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69절과 7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여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여러분들 이 67절에 이 70절의 말씀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좀 개빡스럽긴 해요. 보면은요. 그렇게 대할 줄 알아도 그래도 예수님 앞에서는요, 충성된 오른팔이었어요.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에 위기를 닥치니까, 지금 어떤 위기에 닥칩니까? 예수님이 끌려가가지고 여러분들 조롱받고 책찍맞고 공경에 치여 있어요. 분위기가
잡히면은요 죽임을 당하는 분위기예요 지금요. 왜? 잡아서 죽이려고 했으니까는요. 베드로가 목숨의 위협을 받은 것이에요. 목숨에.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 위협을 당하니까 순간에 인간이 연약해지고 그 순간에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말과 행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럴까? 여러분들 이럴 줄 몰랐는데 이 보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쩌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늘 이런 모습이 있어요. 왜 저렇을까? 여러분 이렇게 보지 마셔야 됩니다. 누군가 실수하고 누군가 못된 짓 하면은요 저는 그래요. 참 옛날 같으면은 참 비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은요 뭐 논리적으로 좀 안 맞으면은 비판하고 오는데 하나님 믿으니까는 그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좀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왜 성격이 저럴까? 왜 이렇게 차가울까? 저는 말을 왜 저럴까? 막 이럴 때 보면은요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아유 상종하지 말아야지 욕하고 말고 하지만은요 때로는 그 사람 속에 내면적인 상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도소에서 보면은요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특징은 어릴 때부터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상처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상처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아내를 보십시오. 남편을 보십시오. 주변의 이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여나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이해가지 못하는 일이 나랍니까?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기도해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내면적으로 깔려서 고치려고 해도 그 속에서 그 쓴뿌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올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73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73, 74절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더라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는요 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어부 인생을 살고 고기 잡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뜨는지 몰라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따랐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이런 믿음 되기 쉽지 않아요. 다 내려놓고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순간에 그 소망 그 처음에 가졌던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 있는 소망과 꿈이 모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리고 오히려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참 지극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서부터 여러분들 35절의 말씀 좀 길지만은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31절 앞에 보고 읽으세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양의 떼가 흩어지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들 미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 다 해줬어요.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다 떠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주를 위해서 같이 죽으면 죽었지 나는 안 떠날 거라고. 예수님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 똑같이 나도요 그랬어요. 지금요. 그랬던 제자들이 모두 다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서야 생각이 나더라. 7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는 하심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생각. 그때서야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참 연약해요. 순간에 위기 닥치면은요, 말씀이 사라져요. 말씀. 위기 닥치면 고난이 오고 문제가 터지면은요, 말씀을 바라봐야 돼.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에 그냥 닥친 위기에만 집중해요. 거기에만 매여가지고 그냥 원망하고 속상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들 생각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받고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고통이 있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먹을 수만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걸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영생하는 천국의 축복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과 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동영상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묵상하고 살아가는지. 너무나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마음이 메어져요. 정말 새벽제단 볼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메어져요. 우리가 정말 집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물어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아상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너무나 바빠요. 날마다 교회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텔레비전도 봐야 되고요, 애들도 키워야 되고요, 밥도 해야 되고요, 일도 나가야 되고요. 너무나 바빠서요, 기도할 시간도 예배할 시간도 없어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래요, 이해가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죠. 감사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요,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너무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니까는요, 하지 말라 그래도요,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요, 날마다 나와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 속에서 느끼는 것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잡아주기도 하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성도님들의 믿음의 수준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는 반대로 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는 성도가 더 늘어나고 여러분의 예배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더 하나님의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교회가 되는 거. 이제는 주일날 한 번만 오는 것도 이제 통상화돼 가고 있어요. 한 번만 반짝 들여도요, 이제는 뭐 별로 불편하지가 않고 당연한 걸로 인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요, 우리 좀 더 기도합시다. 좀 더 모이게 힘씁시다. 초대교회 날마다 모이게 힘썼다는 초대교회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모이는 것이 너무나 적어지는 것 같을 때 마음이 좀 아파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돼요. 여러분들 이 목사가 목사님 무슨 특별자 주지 말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뭘 특별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요, 특별자 붙여서라도 성도님 좀 더 기도할 수 있다면은요, 날마다 붙이고 싶어요. 1년 내내 365일 그냥 특별자 붙이고 싶어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 나올 수만 있다면 뭐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목사도요,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냥 그거에 뭐 이러다 저러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아멘하고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하고 우리 학생들도요,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도 새벽에 한번 나와서 좀 기도 좀 한번 해보고, 이럴 때라도 이 기도, 이럴 때라도, 이게 말이 우리가 이럴 때라도 하면 딱 일주일만 딱 하고 안 나오니까. 그래도 일주일만이라 우리 학생들 나와봐요. 여러분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앞을 보시고 시작. 다시 일어나는.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 없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실습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누가복음 9장 60절 한번 찾아봐야 한번 찾아봅시다. 뭐 자막 찍는 거 한 번씩은 찾아봐야 돼, 성경을 직접.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복음 9장 60절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잠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전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들의 속에서는요, 세상을 이길 권세를 이미 가지고요,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됐더라는 것이에요. 그 열정적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위기를 만나니까 다 그런 믿음이 다 사라져 오히려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서 주의 말씀 듣고 나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가에 아무래나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라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고 퍼져드리는 그런 열정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이 17절과 18절에 보니까요, 70인이 기뻐하여 돌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악의 세력을 믿음으로 대적하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환경과 조건에 매이고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얘기하면서 다시 승리하고 다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하시는 거 한 가지.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가지고요, 떡 구워주고 고기 구워주면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또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또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75절에 고린도후서 1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고린도후서 12장 8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의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가 족하더라. 약할 때 강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 강해지는 것이에요. 약해지지 마십시오. 약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합니다. 17절의 말씀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보세요.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 기도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이게 힘쓰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면 그래도 좀 관심 가질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번 한 주간은 자녀들하고 같이 한번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오셔가지고 아이들도 좀 나오라 그러고요. 참 애들 안 일어나죠. 새벽에 가는데 목사님이 새벽에 나오면 애들이 졸아요. 수업 시간에요. 여러분들 데리고 나오세요. 일찍 재우고요. 데리고 나와서 우리 직분자들도요, 임직자들도요, 여러분들 다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히 화요일 날은 어떤 직분자들 같이 좀 기도합시다. 기도원에도 같이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기도원에 가서 좀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오셔서요, 한패 기도원에 가서요, 말씀 듣고요, 개인 기도 시간도 좀 가져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이라도 느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애쓰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도 써보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믿음 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 목사가 할 수 있는 방식을 다 동원해 보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또 절제운동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텔레비전은요, 이번 한 주간만큼은 그냥 끄시고요, 코드를 아예 빼서요, 뒤에 있는 코드 꽂는 걸 갖다가 어디다가 금보에다가 비밀번호 바꿔서 집어넣든지, 리모컨을 갖다가 리모컨 해도 또 수동으로 킬 수가 있죠. 우리 학생들도 되도록이면 게임 같은 거 좀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뭐 극기 적기 때문에 그런 절제도 좀 하시고, 오락 같은 거, 게임 같은 거 우리 학생들 부탁해요. 이번 한 주간은 게임하지 말고요. 아멘. 제가 이게 애들한테 그 포인트를 못 잡아줘서 그래. 애들이 아멘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갑자기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한 주간 동안 게임하지 말자. 아멘. 어려워? 그게? 어렵더라도 하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게임도 좀 하지 마시고, 우리 어른들도 전체 다 한 주간 동안 드라마 좀 참으세요. 알겠죠? 드라마 참으시고, 연예인 얼굴 보는 것보다는요, 이번 주에 숙제죠. 뭘 보자고요? 사복음서. 아멘. 사복음서를 한 2, 3독 하시는 시간 가지세요.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고, 목사님 하루에다 읽어버렸는데 한 2독 하세요. 3독 하시고, 그래서 좀 성경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런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